할렐루야. 오늘은 8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1절로부터 15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의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에스겔 35장 말씀을 통해서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미움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에돔을 향해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36장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번에 에돔이 아닌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산들은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황폐한 땅이었고 열방의 여러 나라들이 그 땅을 누렸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황폐한 땅을 향해 다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도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굉장히 처참한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과 언덕, 성읍들이 모두 황폐해졌고 또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주변 나라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했습니다. 특별히 앞장에서 살펴보았던 에돔은 이제 이 땅은 우리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기도 했었죠.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나라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황폐함만 보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특히 5절 말씀을 보시면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죠.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질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질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탐내는 부정적인 감정인데요.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자기 백성을 향한 열렬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누군가가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부모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조롱받고 짓밟히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친히 일어나셔서 그들을 괴롭힌 열방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했던 이방 나라들이 반드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마치 이스라엘처럼 황폐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실패를 겪고 또 아픔을 겪고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황폐함을 보지만 하나님은 회복의 시작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만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다시 일으키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자리에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당시의 현실은 너무나 암담했죠.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읍이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뭔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그 땅을 향하여 먼저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회복은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그들이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충분히 반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곳에 다시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에는 그 회복의 모습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다시 많아질 것이고 무너진 성읍에 다시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폐했던 땅이 다시 경작될 것이고 사람과 짐승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특히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예전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겠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메마른 계절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열매가 보이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암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가지를 내라,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메말라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역이 황폐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메마른 땅에서도 새싹이 돋고 황폐한 인생에도 다시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그 풍성한 회복, 그 풍성한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수치가 영광으로 바뀔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열방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야, 저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야. 저 나라는 망한 나라야. 저주받은 나라야. 이러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오히려 수치의 상징이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롱이 영원히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는 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과거의 수치가 더 이상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은 순전히 그들의 죄 때문이었죠.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기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징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친히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수치를 거두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영원히 들추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한 번 실패한 사람, 한 번 잘못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실패한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붙이죠. 한 번 실수하면 그걸 오래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의 과거를 붙들고 끊임없이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잊고 싶은 흑역사라고 하는 게 있죠. 부끄러운 과거, 실패했던 기억, 넘어졌던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음속에 부끄러움으로 남아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과거의 잘못된 기억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수치를 듣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과거의 실패가 어떠하든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면 세상이 주는 정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과거에 묶여 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부끄러움을 은혜로 바꾸어 주시고 수치를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회복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 하신 말씀을 통해 절망 가운데서도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과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금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치와 실패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복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